라라라라라라라라라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1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네가 내게 주리라. 그것을 내게 먼저 거시고 받아본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불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24년 염려 말고 예수님만 붙들어라. 아멘. 예수님만 붙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염려 말고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염려 말고 예수님만 붙듭시다. 아멘. 아멘. 염려 말고 예수님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광야 40일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이 광야 40일의 요 시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광야 40일로 가셨을까요? 그것도 왜 하필이면 뭐 30일도 아니고 39일도 아니고 왜 꼭 40일을 가셨을까?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은 40일 특세가 여기에서 이제 그 전통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 40일, 왜 하필 40일일까 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4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였던 이스라엘이 그 사명 감당하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광야 40년 돌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대표인 메시아로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이 땅에 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광야 40일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40이라는 숫자를 지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문제를 다 돌파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성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인간의 구원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왕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브레싱 샘터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광야 40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요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실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광야 40일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 먹을 것의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을 한다고요? 먹을 것의 시험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은 이거는 우상숭배 시험. 우상숭배 시험.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그리고 명예와 관련된 이러한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을 주냐면은 9절에서 11절까지 안전에 대한 시험을 줍니다. 세 번째 무슨 시험을 준다고요? 안전에 대한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왜 마귀가 했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게 이 세 가지 시험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은 이 세 가지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냐? 아닙니다. 2024년에도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인데 2024년에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돈의 문제, 이 먹을 것의 문제,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 이 세 가지는 2024년에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마귀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시험했던 문제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문제고 오늘날에는 성도를 시험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은 이 시험의 장소로 예수님을 이끄실 때 누가 그 장소로 데려다가 놓으시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그 시험장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보시기에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광야로 예수님을 밀어넣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실 때 인간 앞에는 수많은 문제가 놓여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첫 번째 먹을 것의 문제, 두 번째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 세 번째 그리고 안전의 문제. 인간은 요 세 가지 문제,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문제 세 가지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복잡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는 요 세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 2024년에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미래의 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2024년에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정하는 세 가지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승리하고 나오신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2024년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의 문제가 닥쳐올 때, 돈의 문제가 닥쳐올 때, 재정의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에도 그게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2024년에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어디 가면은 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나를 이렇게 이기게, 나를 이렇게 뭐 승리하게, 나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주는 이게 있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기 이 정보가 있대. 이거는 확실하대. 이렇게 하면은 된대. 그래서 사기당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되고 그러죠. 여러분 세 번째, 안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에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답은 하나다. 누구 따라가자? 예수님만 따라가자. 왜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문제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은 2024년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을 이제 괴롭히죠. 그런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쫓겨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시고 광야 학교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4년이 요 4장 13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24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블레싱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공감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 아픔을, 이 힘듦을, 이 서러움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게 왜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런지를 아시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돈 문제로 줄여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선가 솔깃한 정보가 들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떨어지면 누가 날 구해줄까? 이런 추락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2024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병원 신방을 갔다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한 친구가 사람에겐 여러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공부의 은사는 안 주셨나 봐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마가 공부 못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못하길래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점수를 저한테 알려줬는데 제가 듣고 그게 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은 몰라요. 전교 꼴등의 고민을. 저는 그 아이를 공감해요.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굉장히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듣고 아니 그게 왜? 사람들은요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사실 공감을 못해요. 아픔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해본다고 해도 감기 걸렸다 나은 사람은 뼈가 부러져서 붙은 사람 이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공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뼈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신다. 높은 데서도 떨어지는 위기에 그 문제에 봉착해 보셨고 못 먹고 줄이시는 그러한 문제에도 당해 보셨고 그리고 계속되는 좋은 달콤한 유혹들에도 여기 가면은 이 정보도 받아보셨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브레이센터교회 성도님들의 힘듦과 약함, 그 연약함, 압박감, 그 눈물, 서러움 이거 다 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4년 다른 데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음에서 살아도라 하시고 모든 문제의 끝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없으세요. 모르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분은 죽음을 당하신 분이세요.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모든 인간의 죄의 빚을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빚을 모르지 않으시고요. 병을 모르지 않으시고요. 죽임 당하기까지 압박당하는 그 압박감을 모르지 않으시고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게 체중 때문에 앞으로 튕겨져 나갈 때 못 때문에 이게 피가 계속 차오르고 폐에 그러니까 이러다가 숨 막혀 죽는 형벌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2시간을 버티다가 그 압박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압박 우리 주님만큼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압박을 받아도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압박으로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2024년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압박감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그 빚과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아신다라는 걸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떡 가지고 줄이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덤비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서 쳐버리시고 8절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유혹으로 마귀가 다가가서 내가 이거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좋은 정보 흘려주고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난 정보에 넘어가는 사람 아니야. 난 주님 말씀 따라 움직여. 주님은 답을 하셔버려요.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안전의 문제에 딱 걸렸을 때 말씀으로도 물리쳐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들은 정보 이것 따라가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사업을 욕심이라 하면은 멈추고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아셔야 돼요. 때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 줄도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2024년에도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 세 가지 시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압박감과 불안함과 이거를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의 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이 중심에 꽉 붙잡고 성령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2024년의 승리의 방법, 돌파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냐면은 이제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성도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그에 앞서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뭐를 입으셨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뭐를 입으셨다고요? 성령의 뭐를 입으셨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고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1번 되고 기도하며 뒤쫓아오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합니다. 어차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시고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보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놓지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뭐 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이거 아까 먹을 것 시험이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23절부터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염려는 아무리 해봤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리 해봤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26절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뭐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믿음이 작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뭐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뭐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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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쭉 나오죠. 그런데 28절 다시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하고 기도가 연결이 돼요. 믿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신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해서 그 마귀의 모든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말씀으로 길을 찾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돌파하고 뚫어내고 부셔버리고 나아가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깨어서 그냥 계속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34절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문제라는 것은요, 어느 날 여러분 덕과 같이 여러분에게 확 임해버려요. 갑자기 막 어디서 막 듣도 보도 못한 게 막 갑자기 와서 막 덮쳐버린다. 그날이 임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5절 36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죠. 깨어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고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 다음 장이 뭐예요? 자는 사람 한 명 있었죠. 거기에 그게 뭐죠? 그 겟세마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처형 당하실 때 십자가 그 처형 당하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닥쳐왔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넘어져요. 예수님 여기서 직전에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 다 끝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예수님이 저기 돌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앞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이어질 거고요. 먹을 거 염려, 마실 거 염려, 직장의 염려, 은퇴의 염려, 노후의 염려, 사업의 염려, 이거는요 이어질 겁니다. 빚의 염려, 이건 이어질 거예요. 2024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어질 거예요. 왜? 2000년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덮쳤다가 잠시 동안 예수님 승리하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 이 달콤한 정보의 문제,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달콤한 정보의 문제도 계속 현혹이 돼가지고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 얼마나 많은 이 정보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염려 이것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2023년 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고 오늘에도 그 일이 있고 내일에도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런데 뭐만 하나 바뀌면 되냐?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2024년에 그 문제가 이어져도 내가 바뀌어지면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과 이거 완전히 달라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꽉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꽉 따라가고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2024년이 오든 25년이 오든 26년이 오든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먹여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먹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바닷속에 길을 두시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고 목동이 전사를 이기게 하시고 85세 노인이 거인들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방법만 확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 믿음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주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믿음, 말씀, 기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심, 성령 충만, 예배, 불타는 기도, 새로울 게 없어요. 헌신, 섬김, 봉사, 새로울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는 뭐만 하면 되냐? 회개하고 거기로 돌아오기만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질 않아서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블레시드 몰라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블레시드 돌이키질 않아서 안 하는 사람만 많지.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돌이키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기도의 불을 지피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루어질 때 오늘부터 우리 삶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아멘 한 명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이 그러한 주님께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